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4장에 기록된 드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구절이 그 1절에서 24절까지 좀 긴 구절이어서 그 나눠서 읽고요. 한 부분씩 읽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후에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해야 할 그 적용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에훗이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훗이 사사로 있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악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또 다시 그 일종의 사이클이 계속 순환되는 그런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 죄로 시작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죄와 그리고 벌, 훈육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바로 구원과 평안의 말씀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각 사사 시대 때마다 조금씩 추가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훈육의 도구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4장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은 야빈이 아니라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라는 사람입니다. 드라마라고 한다면 시스라가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 해당되는 사람은 드보라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사실 4장의 주인공은 드보라가 아닙니다. 한번 그 드보라의 등장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드보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마 드보라라는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이 드보라였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따라 드보라가 된 것 같고요. 드보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이고 여선지자이고 또 사사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여인이지만 특별했던 것은 드보라는 여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여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선지자 중에는 여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보라는 사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던 때에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등장한 사사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드보라는 구원의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구원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데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기서 6절과 7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하신 말씀이고, 또 바락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드보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구원하는 역할을 바락에게 맡기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전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락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8절에서 본 것처럼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드보라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왜 바락은 드보라가 꼭 자신과 함께 가기를 원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 바락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그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가지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단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그 요청에 대해서 드보라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시스라를 넘겨주겠지만 그 여인이 승리를 하겠지만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말을 전합니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본문에서 드보라를 한 남자의 아내로 소개한 것은 드보라는 용사가 아닙니다. 군인도 아니고 전쟁에서 싸움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싸움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였기 때문에 자기가 한 남자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겠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보라에 비해서 바락은 10,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결국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여인의 손에 넘기시는가라는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그럼 드보라의 손에 그 시스라가 죽게 되는가? 우리가 읽었던 구절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헤벨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헤벨이라는 인물을 소개한 것은 그 드보라가 언급한 어떤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17절에 가보게 되면 바로 헤벨의 아내가 그 여자가 됩니다. 11절에서는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겐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지만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기손 강가에서 바락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본문에서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서 보게 되면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막강한 900개 철 병거가 있는 그 군대를 아주 혼란에 빠뜨리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쳐서 간 곳은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표평이 있음이라. 여기서 그 11절에 언급한 그 바로 헤벨을 다시 언급을 하는데 그 드보라가 말한 어떤 여인의 손, 그것은 바로 야엘을 의미합니다. 헤벨의 아내입니다. 오늘 좀 등장인물이 많은데요. 이 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헤벨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자신들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과 친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과 친하게 지낸 사람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가나안 왕과 친하게 지냈던 마치 친일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헤벨은 시스라가 이제 패배하고 도망가게 되었을 때 이 헤벨이라는 사람, 친일파와 같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그래서 하벨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그 아내가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안정시키고 그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는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엘은 시스라를 안정시키고 그를 환영합니다. 시스라는 물을 청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친 마음에 야엘에게 물을 청했을 때 우유를 주고 쉴 수 있도록 이불로 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 찾거든 이 안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시스라의 상황을 본다면 시스라는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 도망을 쳤습니다. 시스라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있는 헤벨의 집, 바로 자신의 왕과 친한 헤벨의 집에서 누워 있었을 때 자연히 그는 잠에 들게 됩니다. 아주 힘든 날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말뚝과 방망이로 시스라를 암살합니다. 분명히 이 시스라를 도와주면 그 남편과 친한 야빈 왕으로부터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암살을 시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남편에게 또 자신에게 너무나 큰 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야엘이 헤벨은 마치 친일파와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것과 반대로 그의 아내 야엘은 무슨 이유에서 이 시스라를 암살했는지는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선지자 드보라가 선포한 말처럼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넘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야엘이 구원자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훗의 그 기록과 살펴보면 너무나 유사성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에훗처럼 좀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안심시켜 놓고 암살을 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이 이야기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삼갈처럼 삼갈이 일반적인 도구, 소모는 그 막대기로 600명을 쳐서 이긴 것처럼 이 야엘도 그냥 일반적인 도구, 그냥 가정 안에서 그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그 말뚝과 또 집에서 쓴 어떤 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흐르는 유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야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바락이 도착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기서 바락이 도착을 했지만 보통 이제 전쟁에서
그 대장을 죽인 사람을 1등 공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락이 도착을 했지만 1등 공신이 되지는 못합니다. 바락은 운니엘이나 에훗 그리고 삼갈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결국 그 영광은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게 그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 적용을 해본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 사실 왕의 명령을 하사받는 것 자체도 영광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영광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락과 같은 경우에도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개인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또 특히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에서 주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그들이 내놓는 이유는 가장 많이 내놓는 이유는 분주함, 바빠서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도 때로는 내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능력이 되지 못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는 이유를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든지 말씀에 잘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이웃을 돕는 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했을 때 은퇴를 하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잘 이렇게 부추겨서 동기를 들여서 그 시간에 그 교회를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70세가 넘으신 집사님은 집에서 너무나 심심하셔가지고 심심하게 집에 계시다가 누가 골프 치러 가자면 너무나 기쁘게 막 차려입고 준비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같이 함께 가서 좀 저거 작은 거 하나만 같이 하자 하면 그렇게 집에서 심심하신 분들도 핑계를 만들어서 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는 제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시간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 영광을 포기할 만큼 삶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들은 최고를 드리고 싶은 선한 마음에서 이러한 이유를 말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1등 공신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야엘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이 드보라가 당시 사사였기 때문에
드보라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운니엘, 에훗, 삼갈 다음은 오늘 야엘입니다. 에훗과 삼갈이 했던 구원의 모습이 야엘에서 나타난 것이죠.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또 참 때마침 그들의 손에 그 적의 원수를 그 대장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능력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믿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자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도 돕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세상 만민 중에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의 하심에 있어서 그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교회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다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